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막바지 주기도문 가운데 125문입니다. 125문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다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뭔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름 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이제 정해 놓은 건데요. 말씀들을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먹이신다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신전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칭송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 일반 은총이라고 이제 신학 용어는 말하는데 해와 달과 공기와 자연의 곡물들과 열매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악인이든 선이든 다 비춰주신다. 못된 놈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안 나고 착한 놈이 심으면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물이 기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다. 이런 은혜. 시편 104편을 볼게요. 27절. 이것들은 이제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이런 동물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만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주실 걸 바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냥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먹이신다. 이런 것도 있죠. 시편 145편 15절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존에 대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 관계를 맺고 싶은 거, 또 똥 누고 싶은 거, 출산을 물 먹고 싶은 거, 그런 모든 생존에 대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 대한 짐승과 미물, 인간 이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먹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는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고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다 내일의 양식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노후에 뭐 그런 것들 다 염려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언제 시작됐냐? 언제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부터 이제 각자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막 쌓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시작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이렇게 그런 고민이 1도 없었던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근데 그 이후로 된 거죠. 저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죠. 근데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성경은 내일에 대한 계획과 어떤 것들을 되게 어리석게 보거든요. 뭐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내가 편하게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시길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호흡을 내가 걷어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또 말하고 또 뭐 서신서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뭐 이걸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 바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뭐 네가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단 말이죠. 죄인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준비, 계획 그런 게 당연해요. 그러면 성도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다만 뭘 알아야 돼? 내 계획이 다 무산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되 내 계획이 내일의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는 걸 받아들일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과 성도의 차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제 워드 플레이어로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전제로 이제 논의를 좀 하자면 내일에 대한 그런 양식을 구하지 마. 그건 어리석은 거야. 성경은 인간을 하루살이에 비유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안개라고 비유하고 또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그 관점. 하루살이 같이 여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제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래요? 코끝에 있다고 하거든요. 코끝에 호흡이 이렇게 나갔던 숨이 다시 당길 힘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반복될까요? 하루하루가 반복돼요. 우리가 하루에 이제 밤은 어떻게 돼요? 깊은 잠을 자죠. 그래서 거기에서 못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 언제든지 그 코끝에 호흡이 없어지면 내일에 대한 수만 가지 계획을 셌고 내일에 대한 것 수만 가지 준비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자고 내가 눈 뜨지 못하고 이 호흡을 이렇게 마시지 못하면 그냥 그런 존재로 봐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봐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보고 100년 대계를 쌓고 100년 대계를 실현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성경과 인간이 인간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른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내일에 대한 걸 구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또 말미에는 뭐가 나와요?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런 논지상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주기도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이 큰 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작고 크고가 아니라 유무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 구해라고 기도하고 또 조금 있다가 6장 계속 흐름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건 구하지 마.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안 구해도 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다 너에게 채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고 이제 6장의 마지막 절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6장 가운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 라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용할 양식이 그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제 주셨어요? 일용할 만나. 맞아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 중요해요? 만나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해설할 때에 이제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이제 나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광야에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양식으로 주셨는데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냐면 내일을 염려해서 많이 쌓아놔버리면 다음날 다 썩어 없어져 버리게 만드신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만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런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건 일용할 그 만나를 주신 건 그 떡으로 살았다고 그 떡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킨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와 예수가 지금 연결되는 건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무리가 양식 먹고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지. 그치? 표적 네가 못 알아먹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좀 대봐 라고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가 뭐 다른 떡에 대한 그런 예표로 주셨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생명의 떡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그 떡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한테 와서 먹어. 이렇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베풀려고 표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이제 떡을 찾으러 또 왔으니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수님은 그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적은 그 광야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해 주시길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만나는 그 예표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의 끝부분인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이제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이 뭔데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보는 인간의 관점은 하루살이 같다고 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거라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누웠다가 눈을 뜨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 내가 숨을 내쉬었는데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성경이 보는 인간은. 그렇게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해야 될 양식은 뭐냐? 그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번째 간구로 기도하는 것은 그 구약의 언어, 일용할 양식, 그 만나로 예표된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오늘 생을 마감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에게 영원에 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호흡이 있을 동안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일용할 양식이 뭔데?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만나를 떡을 주고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로 예표된 예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좀 세상에선 어울리지 않죠. 뭐 내년을 계획하고 향후 뭐 한 5년을 계획하고 10년, 20년을 계획하는 인간들에게 성경이 하루살이로 보고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를 구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런 기도가 또 이제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기도예요. 낯선 기도이고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하루살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주기도문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 알 수 있듯이 주기도문은 죄인들의 세상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기도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내 뜻을 이루어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질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하루살이 같이 여기고 그 하루살이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생명이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눈을 못 뜰 수 있으니 오늘 자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요, 흙에서 왔다가 이 호흡이 떠나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이 하루살이 같은 존재에게 오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 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